이제 금식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하라.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이 산상수훈은 뭐냐?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무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러면서 7장까지 교훈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거와 병행되게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뭐 올리브산인지 감난산인지 그 근처인데, 어쨌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을, 산상복음을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그거와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는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계승하고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더 우월성을 갖는, 모세 율법보다 더 우월성을 갖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뭐냐면 바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들이 지킬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라보다 논쟁이 붙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준 복음이 아니라 12제자에게 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또 이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이 재림후 도래할 천년왕국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기준이고 복음이다. 지금 우리는 이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이 마귀가 이런 가문이설, 또 마귀가 이러한 유혹으로 이것과 우리의 삶이 그 산상수훈의 삶과 멀어지게끔 이렇게 계속 역사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과 또 실제적인 성경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땅히 모든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고, 우리는 이 명령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을, 또 믿음들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선포할 때 이 십계명이 있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팔복이라고, 이 팔복은 율법의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 그리스도의 특성들을 압축하고 함축해서 이렇게 진리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 팔복의 사람이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팔복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시작점에서 가난한 심령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이 팔복은 연결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애통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도 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줄인 심령이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인 가난한 심령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1절부터 다 읽지 말고 3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1절만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다. 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산에 올라갔는가? 산에 올라간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설교를 하고 어떠한 요구와 조건들을 내걸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누구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나옵니까? 제자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제자라가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고 또 우리 교회도 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내 요구가 상출될지라도 그 요구에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렀지만 결국 이 산에 오를 때, 산에 오르면서 뭐예요? 산을 오르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제가 프린트물에 좀 몇 개 확인시켜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적어놨어요. 1번에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4장 25절 보면,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자, 우리가 제자 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제자들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25절이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어도 예수님이 설교할 때 요한복음 6장은 다 떠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만 남아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수많은 무리가 떠났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가지만 결국 어떤 자가 제자인 줄 아냐? 조건을 내걸어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데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디로 올라라?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 산 꼭대기가 어디예요? 딱 그걸 알고 딱 산 꼭대기 하면 연상이 바로 돼야 돼요. 꼭대기가 뭐예요? 지성소고 또 예수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쉐카인의 영광, 모세가 보았던 진리를 대면하여 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그대로 있는 곳. 밑에는 금송아지로 만들었지만 위에는 그냥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러한 산 꼭대기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과 이사야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2절까지. 곧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또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일에 끝날에 말씀에 기갈인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입을 열어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순의 삶, 거룩한 우리 삶의 뼈대가 되고 윤리적인 뼈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데, 이 복음이 사복음서에 나온 이 복음이 뼈대가 되어서 경건에 이르는 교훈까지, 이런 바울의 일반 서신까지 맥을 잡고 있어요. 한 통일성을 갖는, 연속성을 갖는 흐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일관되게 나와 있어요. 산상순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변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이단 종교에서 이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복음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그런데 어쨌든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신부된 교회에서 산 꼭대기, 산을 오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 정말 위를 바라보고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산상순의 복음이 열어지고 성경의 계시적인 말씀의 복음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볼까요? 말이래. 자, 시편 24편 3절입니다. 거기다가 프린트물 2번에 2번 하고 있어요. 자, 시편 24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어떤 삶이에요? 이건 산상순의 삶을 얘기해요. 4절부터는. 자,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 시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부터 1장을 그대로 여러분 동일한 맥락이 동일한 장이 시편 1장이에요. 팔복과 시편 1장 같아요. 복 있는 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산상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정독에서 읽어보신 분, 읽어보시면 손을 들어라는 소리 끝을 내렸어요.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뭔가 다 나온 얘기예요. 산상순에. 그죠? 자, 5절입니다. 자, 5절에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왜냐하면 이제 오늘 좀 힘들이자면 내 의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주의 영광의 실체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 앞에 나의 한계성과 나의 연약성들을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만 우리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찾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족속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의를 날마다 추구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돼야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뭘 구하는 자다?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자, 2번까지 좀 했고 3번 행복이 뭔가?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은 헬라 원어로 행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행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행복은 돈이 많은 것에 있습니까? 에? 행복은 잘 사는 게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부자 되는 거요, 오래 사는 거요. 오래 살아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행복의 절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절정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냐? 왜 행복의 절정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천국은 완전한 나의 주권을 이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고 완전한 통치하심에 들어가는 순종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 안에서만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순종 안 하면 행복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림자만 맛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적인. 믿는 자라도 행복의 절정인 왜 천국을 맛보지 못하냐? 결국 문제는 매를 맞고 이 주권을 이양할까? 아니면 깨닫는 심령으로 차원함으로 주권을 이양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주권을 이양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신명기 8장 3절에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뭐라고 그래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면서 우리가 만나를 먹이신 것도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모든 부분, 인생을 다루시는 또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연단시키고, 여기가 결론인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올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올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빨리 이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 천국을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천국 맛보기 위해서
자, 읽어봅니다. 시면 8장 3절 놔둬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진정한 본질적인 교훈은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으로 먹어 살아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이끌어낼 때 여러분 또 주권을 빨리 자원함으로 이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는 자의 고백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런 행동 규범이고 삶의 양식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삶이 어렵고 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삶은 그냥 탁상공론의 그러한 실현 불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5장부터 읽어보셨어요? 6장, 7장? 내용 아십니까? 이거 외우세요. 산상수훈 뼈대는요, 그냥 달달이 외우세요. 순서대로 다 외워도 좋습니다. 구기주 용금제요, 뭐 앞글자만 다 외웠는데 살가니 맹보원, 구기주 용금제, 황조별, 뭐 타전은 이렇게 딱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앞글자만 딱 외워놓으면 편하게 순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스타일대로 어쨌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팔복을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야, 이 팔복에서, 자, 팔복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의 동일한 절이라고 말하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장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구약에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신 팔복의 사람, 또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 정체성, 특성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요, 아시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찾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거 2절은 중요하니까 2절에 뭐라, 율법을 뭐 하는 자예요?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질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즐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요, 즐거워져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게 즐거워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무슨 영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고 즐거움의 영이라고 이사야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길 기뻐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삶은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나오는 모이기를 힘쓰는 삶,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왜?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가르치고 전도한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모여라 막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어디를 향한다? 오늘 내일 민수기도 하겠지만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 3절에도, 자, 이번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에, 자, 봐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뭘로 삼아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왜? 2절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1절, 2절 다시 읽어보고 2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입니다. 이건 칠가영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3절에 보세요. 강림하니까 3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순종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의 모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믿습니까?
이게 산상순의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산상순회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편 1장 2절 읽고 2절. 그러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 꾀와 생각과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씀 안에 뜻대로 행하는 삶을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읽고 어떤 보세요. 진짜 복이 임해요. 진짜 형통이 임합니다. 진짜 행복이 임합니다. 진짜 천국이 임합니다. 진짜 보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순종이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의 삶은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 말대로 니들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살인이냐, 어떤 게 간음이냐, 어떤 게 이혼이냐, 어떤 게 보복이고. 아까 원수가 생각이 한 명 났어요. 원수가 생각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악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기도하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고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는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산상순의 삶을 살자. 이게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또 산상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또 고백도 해봤고요. 또 회개도 했습니다. 이게 이게 연약하구나. 날마다 내 삶의 기준을, 예수라는 기준을 날마다 이렇게 일깨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더 깊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 즐거움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마약과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중독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찾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마약 찾듯 성령을 또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면 또 중독이 돼서 또 찾게 되잖아요. 또 교회 나오고, 뉴비전 교회가 중독이 되시고, 또 말씀에 중독이 되시고, 성령에 중독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다 형통한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 뭐죠.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여기까지만 했고, 다시 본문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을 좀 설명했기 때문에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또 읽는 이유가 1절과 2절을 외우는 게 좋아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상수는 암송대회를 해도 괜찮은데, 원래는 제가 괜히 말했다가 일만 늘어뜨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말 함부로 못 하겠는데, 요 암송도 해요. 이거 암송도 하면 굉장히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암송이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암송에서 복 받아요. 그거요. 암송에서 내 안에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워놓으세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프린트물로 제가 일부러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섭취하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이 뭐냐, 이게 푸토코스라는 이 원어가 있습니다. 가난이란 단어가요, 푸토코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가난, 굉장히 비참한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하다, 굉장히 비참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었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기대할 곳이나 또 어떠한 사람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비참한 어떤 상태면, 세 번째는 파산 상태다. 파산 상태. 파산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선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완전히 내려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가네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그래서 poor 또 in spirit. 내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해당되는 문제다. 여러분들,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져.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보고도 기대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무능력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걸 따지자면 죄성을 인식해서, 다시 말해서 내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나는 배설물이다 완전히. 나는 누더기다 했던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래서 반대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상태예요? 다음에 갈급하고 정말로 간청하고 갈망하고 그러한 상태이죠. 애절한 느낌, 정말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이러한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은혜가 와요. 이 심령이, 저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은 겸손한 심령과 일맥상통한다. 야고보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느냐.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치유를 받고 싶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발걸음을 멈추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지나가다가도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도요, 치유 집회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해보세요. 시험하듯이 주님이 하면 하고 약을 먹으면 먹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제 한계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가 이 난간이 없는 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을,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태다. 하나님께서 산상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며 산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에 떠는 심령,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가를 지금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왜?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찾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아무 몸이 건조한 그러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처음에는 그 심령이 들어도 그 심령을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가난한 심령을 주님이 주셔요. 또 오늘 가난한 심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계속적으로 찾는 삶, 계속 그분을 구하는 삶, 믿습니까? 이게 멈춰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부터, 그 망언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라우데 교회처럼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 이 정도면 되지. 설교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만 갖고 설교하지.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한계를 넘어서는 치유 역사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맛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갈망하십니까? 더 배고프십니까? 더 목마르세요? 찬양만 예수님 목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심령이 만들어질까? 만들어지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만들어지는지 오늘 제가 그걸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지금 점검하래요. 그런 자는 뭐한다? 행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라는 걸 경험한대요. 다시 말해 이건 쉽게 천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은혜를, 의와 평강과 일학을 생수로 맛보고 은혜를 경험한다.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다음에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의 한계성과 무능력과 죄성을 깨달은 자. 제가 날마다 했던 말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한계성을 깨닫냐. 이것도 다 전제가 있어요. 세 번째, 난간 없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태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서 뭐에게 나가는 심령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고 찾는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는가? 수요일 됐으니까 로버트처럼 시계가 딱 이거 안 나가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거 안 돼. 오늘 안 나가면 왠지 불안한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오라고 해서 그럼 안 됩니다. 왜 나오셨어요? 배고파서 그러세요. 다음에 배고파서 밥 드세요. 또 뭐 하려서? 목말라서. 할렐루야. 목이 마른 정수기보다 더 시원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품을 맛봤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리라. 주의 성품을 맛본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맛을 보면은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중독 수준까지 올라오래요. 그걸 보면서 야 저기 박유천이 성령에 중독되더라면, 말씀에 중독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빠져들고 이 중독이 될 정도로 우리가 찾고 또 자주 연단하고 연습하고 또 이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믿습니까? 왜? 있는 자는 더해지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폭포처럼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찾는 자에게. 할렐루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지금 그런 심령이 나온 성경 구절 한번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시편 42편이잖아요. 63편 아실 거예요. 다윗의 심령 한 가지를 구하라니 성전을 기뻐했던, 이것은 물론 고라 자손의 교훈이긴 하지만 다윗의 교훈이기도 해요. 자, 1절부터 한번 이 심령으로 나는 이 심령인가 아닌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배가 따뜻하고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이미 손에 풍족하게 뭔가 있다. 그런 심령이 생길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에게 꽉 차 있어요. 내 안에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지혜, 또 권력, 돈 없는 게 없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정말 난간이 없는 벼랑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신앙 아시죠? 너무나 정말로 힘들 때,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맛보고 그대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가 또 채워지면 또 그대로 떠나는 게 오아시스 신앙이에요. 냄비 같은 신앙처럼.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네가 나 낮추고 시험하사 정말 나의 요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산상수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찾으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산을 오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의 심령은, 부흥이라는 것은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바뀌어야 돼. 토양이 바뀌고, 이 심령은 부흥을 일으키는, 가속도 시키는 심령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안 하지만 빚진 자의 심령이 그 중에 하나. 오늘 심령, 두 번째 심령, 오늘 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주고 목마른 자.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마지막까지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절대 의를 위해서 핍박 못 이겨요. 환난의 기수는 믿음으로 맨날 얘기하죠. 먼저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돼야 할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심령을 가져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사슴이 시냇물 정말 찾습니까? 이거는 이 컨텍스트 의미가 좀 있는데 넘어가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 영혼이 사슴처럼
자,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솔직히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근데 겉사람에게 지는 거야. 겉사람은 하나님 찾기 싫어하거든.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죄성과 결합되어서 이 몸에 쌓인 경향성, 죄의 경향성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절, 2절을 잘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축복합니다. 노래 만드세요. 빨리 노래로 부르세요. 이거 여러분 또 한 주죠. 시편 63편 찾아보니까 참 이거 시편 63 다윗이 진짜 얘가 왜 하나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알았어요. 이 심령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심령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심령은 틀립니다. 우리 심령은 틀립니다. 저희 심령은 틀립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르고 가무른 땅에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정말 메말로 가무른 그 땅에 단비를 내리듯 기다리는 심령.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매일 그런 심령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런 심령의 은혜가 온대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심령이 어쩔 때는 오아시시장처럼 되는데 왜 어쩔 때 그런 심령이 생깁니까? 힘들어질 때.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 나오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했던 본문이 아가서. 그것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는 보세요. 자, 심령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거기다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심령이 가난한 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안 돼 있어 보니까 얘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고 인생의 용광로잖아요. 여기서 정련하고 재련하시면서 또 다듬어 간다. 그래서 환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이 또 다듬고 또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어의 의미에 파산을 경험한다. 그래서 의식주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그러한 극빈 상태. 여러분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 실제적인 가난을 얘기도 하지만 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좀 정면 대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부하게 되고 부욕해 되고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는 것이 또 축복의 개념이도 있어요. 믿습니까? 요새는 극단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무조건 성빈으로, 그리고 성빈은 괜찮아.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축복의 개념이 틀려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할 때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거예요. 왜? 아니 가난해지면 이들의 개념은 이 부라는 개념,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부의 개념이 있어요. 복의 개념이.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니까 야 가난해져야지 복이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래.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을 안 받고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를 했는데 또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니까 깜짝 놀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축복받으러 왔는데 핍박 받아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니까 이제 확 와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산상수훈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또 함께 역사해야 돼요. 이따 그걸 보시면 알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었는데 자 1번에 제가 아가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아가서 4장이 아니라 아가서 5장 6절. 이 아가서는 우리가 강의를 하긴 했는데 중간 이 부분만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이 술라미 여인,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얘들이 결혼을 하고 얘들이죠. 예수님과 우리 신부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6절에 문 앞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불러서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의 친밀함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초신자 때 복도 경험했어.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이 또 와. 영적 암흑시대처럼 내 안에 영적 암흑기처럼 그러한 신앙의 라이프 이 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아. 정말 세상에 정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예수님이 문을 열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요구하고 기대한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무엇을 단련하시고 어떻게 성장시켜서 성숙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끝까지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게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만 비교도 하지 말고 악인의 창성함을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되냐. 보세요. 결국은 이슬람이언이 없어진 거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찾게 됩니다. 미친 듯이 찾게 돼요. 주님은 우리 근육을 찾는 근육을 만드시고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없어져 보니까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사라져 보니까 탕자처럼 사라져 보니까 아버지의 그름이 어떤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영적 존재로서의 영적 갈망들을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찾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영의 갈망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찾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뭘 배우는 교회예요? 율례를 배우면서 또 그런 어려운 많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뭐예요? 찾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이 갈망들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 내주면서 영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끝까지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온전히 멈추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7절부터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러한 대가 지불의 삶, 이러한 어떻게 돼요? 유린당하고 마귀로부터 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로부터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안에서 힘들지만 결국 어떻게 나중엔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 우리 심령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나가 브닌나 아시죠? 엘가나가 제 남편인데 처가 또 브닌나예요. 근데 그는 처는 아기도 있고 그런데 또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기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날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뭐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그 핍박을 받으니까 처로부터 부인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계속 성전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렬하고 재련시켜서 결국 우리 심령을 어떤 심령 만들어 가십니까?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거기다가 시편 52편 7절을 제가 시편 52편 7절 있죠. 시편 52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2편 7절. 자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절대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한계성과 무능력과 또 죄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이동시키고 이제 고정시키게 만든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 하면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어떤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겸손한 심령을 만들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무슨 심령? 겸손한 자. 그럼 뭐가 생각나요? 탕자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점검하고 심령을 점검해요. 근데 내가 갈망이 없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내가 생기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지금 하나님 말고 시선이 다른 곳에 이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 흔들어 버려요. 의지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흔듭니다. 흔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 딱 바로 탕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다 가사를 이제 살아있을 때 이미 그것을 유산을 아버지 또 주라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거니 줘. 그래도 하나님께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쥐엄 열매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극빛, 완전한 가난, 영적 파산, 말 원어 그대로 영적 파산을 맛보는. 제가 이 탕자비를 보면서 완전한 가난한 심령 하나님 만들어갖고 환경을 또 만들어갖구나.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떤 심령으로 돌아와요? 어떤 심령으로 돌아오는지 누가복음 15장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알지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태, 이거는 단순히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야. 회개를 하려면 가난한 심령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이 먼저 창조가 회개가 일어나지. 회개 안 된다고 불평한 사람들은 심령이 아직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몇 절이에요? 그 몇 절입니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몇 절이에요? 10 몇 절이요? 17절 봐보세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믿고 의지하는 것도 흔들리가 17절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탕자의 마음, 심령을 바꿔놓으신다. 겸손한 심령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기회라고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다루는 재료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기적과 형통을 내게 주시는 것이고 또 진짜 그 기적과 형통은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다. 나의 심령을 바꿔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회를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그 고난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까요? 마리아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요, 말씀을 뭐한다? 들어야 됩니다. 아니, 정말이죠. 여러분,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심령이 가난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만조가 말고 찬송 불러도, 기도해도, 설교 들어도 성령 감호,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끊기는 상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요. 제가 아까 무능력, 우리가 한계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그랬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진짜 죄상을 보고 나의 점과 은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체,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말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본연의 창조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도 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말씀의 영광,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안약을 통해서 우리가 빛찬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다린 세대 가운데 믿음이 창조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영성, 듣는 영성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그 영광 앞에서 영광 안에서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의 한계성과 무능력을 고백하게 되고 죄성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십자가에 뭘 깨달을 수 있다?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찾아봅니다. 자, 먼저는 뭘 보냐? 1번. 그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비친 가난한 심령이 되는지만 봅시다. 되는 예화만 보고 마칠 겁니다. 자, 뭘 보냐? 누가복음 5장 다 읽진 않아요. 누가복음 5장 몇 절이에요? 1절 이제 넘어가고 3절. 자, 3절만 읽어봅니다. 3절부터. 자, 시작. 4절부터 시작. 마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뭘 내렸습니까? 그물 내렸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영광은 그분의 성품, 이름은 그분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이름은 그분의 성품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어쨌든 영광을 봤어. 와, 순종했더니 나의 논리와 이성과는 전혀 반대대로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영광을 봐. 어떤 고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 앞에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게 돼. 왜 내가 회개가 안 되냐? 물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탕자처럼. 그런 사람들은 말씀보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역사에서 작용되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것도 힘들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실체 안에서 영광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빨리 들을 수 있는 첩경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 시작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광을 보는 법. 지금 이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5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내려보세요. 이거 아시니까 그냥 이 본문 아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6절 넘어가 보세요. 7절 봅니다. 다른 사람까지 영광을 참여하게 만들어요. 8절입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영광 본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에 진리를 대면함으로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그 지혜를 본 사람은 자신의 지혜 배설물로 보게 돼요. 그 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배설물인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자기 의가 배설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복인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고린도 3장 18절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3장 18절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수건을 벗어요. 율법이라는 수건을 벗습니다. 선입견이라는 수건을 벗습니다. 온전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말씀의 거울을 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진리를 대면함으로 순종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주에 뭘 봅니까?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베드로가 보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해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거예요. 절대 의존, 절대 의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령을 찾고 있고 이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걸 예수님이 산상순 천문이 지금 서두로 지금 포문을 열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거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심령이다. 겸손한 심령이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심령이다 말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순종한 것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심령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심령이었다. 할렐루야. 근데 먼저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 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의롭다고 했냐.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한 명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자신의 한계성 앞에 얼추할 줄 모르는 자가 있더라. 너무나 겸손한 거, 너무나 어린 나이 같고 너무나 이뻐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뭘 감사하냐. 세리는 반대로 18장 몇 절에 10절 읽어 10절에 18장 10절 읽어보면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진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내 의로는 정말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힘도 자력도 또 정말로 내 안에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영광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다니 그 감격 빚진 심령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주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가 이런 가운데 나타납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역이 목적이 되면 이런 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또 사역이 거기다가 흥황해 버리거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사역을 의지하고 사역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이 세리는 자신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모든 걸 행하신 분이 은혜였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주체가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진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의 삶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보세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평가하냐. 자 시작을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로 겸손한 심령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온전한 금송아지가 정말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대로의 하나님 형상을 우리 속에 창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마지막 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부들이 신랑 기다리는데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딴 신랑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신랑 우리가 기다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곡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또 온전하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이 들어줘도 이런 고백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회개도 되지 않고 왜?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베드로가 원석복음 그대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 임금이라고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어찌할 거니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어찌할 거니 심령. 어찌할 거니 심령을 여러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 아닙니까? 그럴 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그런 심령들이 어찌할 거니 심령으로 다 회개하며 잡아가며 상호 통일하시면 들어왔듯이 우리가 먼저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또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온전한 그분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되고 또 우리 심령도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또 우리의 심령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산상수훈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기를 목표로 잡고 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선두주자의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선두주자의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선두주자의 삶이라 그래요. 선두주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정말로 산상수훈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어차피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떤 심령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의존하는 심령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맞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이제는 주권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얼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믿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완전 주권을 이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추구하는 심령이 계속 갈망하는 심령들, 갈급한 심령 더 증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지를 알게 되고 온전히 그분의 지혜만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저해하고 오히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 영성 지금 마지막 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본문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열어지면 우선순위가 열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열어집니다. 신약을 해석하는 길은 마리아 영성이에요. 듣는 것에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봉사구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꼭 그 말씀에 떠는 심령, 가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